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 보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마음의 병을 갖게 되고, 또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의 삶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볼 때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환경에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환경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소신껏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 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어떤 주어진 환경에 그거를 마음으로 극복하고 이겨가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고 실력자죠.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면서도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소신껏 살아가서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 오히려 뒤에 가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 바울도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내 달려가기에 다가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말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고난들을 거기에 지지 않고 결국 그거를 다 이겨와서 이겨온 어떤 자기의 이김의 어떤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그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극복하지 못해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골병들은, 마음이 골병들어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만약에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공부에서 뭐 박사를 받았던가 아니면 뭐 어떤 중요한 아주 힘든 어떤 시험을 패스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많이 가졌다든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다 이긴 자냐, 능력자냐, 마음이 정말로 강한 자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결국은 거기까지 와서 그거를 쟁취했고 성취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으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늘 마음이 골병들은 상태에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또 자기가 바라는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병들은 상태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볼 때 욕먹는 사람이 되는, 마음이 골병 들어가지고 온갖 부패한 마음들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긴 자냐, 이기는 자의 삶이냐 할 때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닌 거죠. 비록 다른 사람한테 뭐 유명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인생을 최선을 가지고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은 걸 다 가지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골병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러면서 육체의 질병까지 얻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공의 어떤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사람은 결국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무언가를 소유하는 그것을 성공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들 보면은 정말 그 또 국회의원 된들, 장관 된들, 그분들이 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그 고귀하고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의 존재는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게 되고 어떤 손가락질 받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는 할지 몰라도 그의 존재값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존재값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살아오면서 골병들은 거죠. 상처받고 그 마음에 고통이나 모든 현실을 자기 현실, 자기 상황, 자기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마음에서 부패하고 변질되고 상처받고 골병들은 모든 것들이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그런 거를 끌어안으면서 가면서 뭘 이루어 간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응?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성공적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정말로 그 모든 하나님의 허락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마음을 소유하는 상태, 그게 이긴 자고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살아야지 마음은 엉망진창이고 마음은 지옥이고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차인 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서 뭐가 된들 세상 사람 부러워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너는 내가 볼 땐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성경 속의 인물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백,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의 고백을 보면 저는 굉장히 저를 비춰보게 돼요. 그 말씀에 저를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하다못해 얼마만큼의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왔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된 사람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떤 때는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마음에 상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서 다윗은 저렇게 처절한 죽음 끝에까지, 죽음 문턱에 가서도 하나님에 하여 저런 심령과 저런 신앙과 저런 존재로 서 있다라는 그 자체로 시편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저 다윗만큼은 안 돼도 나는 과연 저 다윗의 몇 %가 되어진 사람인가를 솔직하게 나 자신이 정직하게 살펴보면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 이런 신분을 띠고 50년 신앙생활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저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목사이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 붙겠습니까? 나도 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믿고 50년의 세월, 앞으로 얼마나 더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저로 부를 때 그때가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일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존재감이나 신앙이나 내 심령을 살필 때 나를 볼 때 너는 진짜 지금이 가장 값진 때다. 그렇게 정말 나는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 신앙 50년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사 5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내가 행한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인정할 만한 나의 존재가 과연 그렇게 그만큼 됐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너무 이렇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어떤 면에선 조급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정말 내가 이분들 같이는 안 되더라도 나도 그분이 인정해 주실 만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떤 마음이나 신앙이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온 것에 내 시간과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삶, 존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돼 가고 있는지를 저는 이제 자꾸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더 생각을 하게 돼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젊었을 때는 이게 부럽고 저게 부럽고 이 사람이 부럽고 저 사람이 부럽고 이걸 갖고 싶고 저걸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돼서 그것 때문에 막 안달복달하고 막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한 그것들이 과연 그게 잘 사는 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거는 과연 뭔지를 이제 지나가면서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뜨겁게 그걸 깨달아지는 거는 정말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과연 나는 저는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별일을 다 경험하거든요. 목회자는 더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어떤 정말 안타깝게도 어느 목사님은 골병 들어가죠. 마음이 골병 들어서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병 들어서 그것 때문에 병 들어서 목회를 더 이상 못하는.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의사분들이 목사인 줄 모르고 술을 그만 드세요, 담배 그만 피세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간이 하도 나빠지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속으로 이제 목회적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슴에 품고 그거를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결국 인간이니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마음에 담아둘 만한 어떤 주님의 마음이든가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일을 해도 마음이 그걸 다 수용이 안 돼서 마음이 골병드는 현상도 있는데, 세상에서 쥐짓고 살면서 믿는 자가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이런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 좋은 현상들이 수용하지 못한 나의 현실을, 환경을 수용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마음은
그거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고침받고 그것에서 더 좋은 마음을 갖는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을 얻고, 이거는 그냥 숨겨둔 채, 이건 그대로 놔둔 채 그냥 현실이 어떻게든지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한다면, 이게 완전히 나중에는 그 현실은 되어갈 줄 몰라도 이 사람은 마음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 사람은 골병 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더 이상 자기 현실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행위에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 어떤 영적인 행위에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에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우리 내면에서 정말로 그 모든 자기의 주어진 어처구니 없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현실조차도 다 마음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은혜로 임재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 수용이 돼가지고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면은 상처는 받지 않고 내면에 어떤 부패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걸 다 수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수용되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한 상태로 가는 것,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삶의 신앙의 성공이면서 삶의 성공이거든요. 아멘 하세요. 이걸 목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분들 볼 거예요. 뭔가 다 소유했는데 사람 가까이 가서 상대해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 같고 얘기가 안 통하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욕하게 되는, 나중에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딱 낙인 찍힌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성품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단계까지 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때마다 치유받고 살아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담아두고 상처니 부담감 여러 가지 괴로움 이런 걸 다 마음에 담아두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채가, 그러니까 이게 썩은 거예요. 안에서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가까이 가서 상대해 보면 약간 맛이 간 사람, 약간 얘기가 안 통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딱 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비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괴롭지만 이 관계성에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 관계에서 도태되는 거죠. 비극과 불행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걸 소유하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 그 주변은 사막이고 그 주변에 그 사람은 무인도에 사는 사람처럼 되고 마는 거죠. 이게 무슨 인생의 성공이겠어요?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힘들었죠. 정말로 다윗도 그랬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는데 뭐가 있냐면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까지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도우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거나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모든 자기의 처해진 것들을 마음으로 수용해서 그거를 오히려 자기에게 그 마음을 그런 모든 걸 수용하고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거지 저절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종해 가시죠.
나의 어떤 감당할 만큼만 조정해 가시는데 그 조정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별별 일들이 다 허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셔서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다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가느냐, 이거는 내 문제일 뿐이에요. 내 문제예요. 이거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허락했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주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수용하고 극복하고 이겨가는 건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을 성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분해해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이 열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쌓여져 가는 거죠. 누적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본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자신의 순수한 정체성을 못 갖고 살아오면서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이 찌그러진 마음, 그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답지 못하는 존재와 삶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정신 나가게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후회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그런 어떤 자기다운 거를 못 찾고 변질되고 왜곡된 자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면에 내 마음의 변질이 결국 왜곡된 자기 자아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 내면을 못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질병이 생기고 골병이 될 것 같으면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보혈과 은혜로 임재로 말씀으로 이런 걸 씻어내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자기를 더 좋은 마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계속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속에서 혼자 사는 자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누적돼 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든가 미친 사람 되든가 정신 나간 사람 되든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꼭 돈을 투자하는데 잘못되거나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사람 잘못되고 이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마음 상태로 계속 가져가는 그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패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실패 증거가 안 나오니까, 명확한 증거가 자기에게 안 나타나니까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마이너스, 내지는 사람과의 다툼, 내지는 뭔가 어디서 붙었는데 떨어지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걸 실패라고 해야지, 내가 그 모든 이런 걸 다 수용하지 못해서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잘못되어가는 이 자체를 실패라고 보질 않아요. 자기 현실의 실패라고. 우리는 꼭 눈에 봐야, 뭘 눈으로 안 좋은 걸 봐야 그때서 이게 안 좋구나 그랬는데 이미 그 사람 마음에서는 이미 모든 게 결정났거든요. 근데 자기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의 마음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걸 탓한단 말이에요. 환경 탓, 사람 탓, 무슨 상황 탓, 이런 식으로 탓을 돌려버리니까 자기를 비호하거든요. 자기 부패한 마음, 변질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거를 변호한단 말이에요. 변호하는 한, 계속 자기를 변호하는 한, 자기를 계속 아니다라고 하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이상한 사람 돼가는 거예요. 내면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심령이 되는 거지. 어두운 심령이 되는 거지,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는 마음이 되고 마는 거죠. 과연 그게 정상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나눌 때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고민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아무 생각 없다면 이 메시지는 이렇게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데 내가 거룩한 일을 해도 성도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세상과 죄악과 마귀 드글드글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속에서도 열심히 그 속에서 이겨가는데 목사인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로 못 이겨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안이 부패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정죄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스스로 굉장히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눌릴 때가 많거든요. 응? 내가 주님의 통로자인데 통로자가 되려면 적어도 통로자 될 만큼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뭔가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내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엄청 죄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도 죄스럽고 성도들한테도 죄스러운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처럼 자격이 없는 자가 서가지고 자격 있는 자처럼 하는 그것이 어떤 때 위선이고 거짓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괴로워해야 된다고 또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괴로워하지 않은 채 그냥 무시하거나 안 그런 척하고 지나가는 건 위선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더 이겨갈 수 있는 사람 되려고 몸부림쳐야 이게 정상인 거지 이긴 척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이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뭘 이기냐 말이에요. 그건 거짓이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결국 나 자신은 또 내가 나를 속이는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웃었다는 구절은 없잖아요.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죠? 웃었다는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도 한번 보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우시는 건 있어도 웃으셨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것 빼놓고 우리와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웃을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웃으시지 않았다고 기록을 안 한 걸 보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저는 그런 게 생각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면에 그분이 스스로 고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셨을까. 그게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 되게 그렇게 되시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내면의 고통을 가지고 살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을 이겨가시기 위해서 그 또 하나의 내면의 사명을 이루시게 한 고통과 현실을 이겨가기 위한 어떤 그 내면도 같이 가지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게 바울의 이 고백하고 고백에 내가 달려가기 다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원형이 어디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자체가 승리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다 그 모든 현실의 십자가의 이 모든 고통의 내면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그 행위로 우리 구원의 행위를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근데 구원의 행위를
이루시기 전에 뭐부터 이루셨냐면 내면에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내면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 내면에서 이기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는데 그 내면의 이기심이 결국 행위의 이기심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걸 맨날 지는 패배하는 신음소리만 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심령, 이겨가는 어떤 심령,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맨날 선한 싸움 싸워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더 앞으로 더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민과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끌어안고 그거를 통해서 이겨가는 사람이 돼야지 아무 생각 없이 정신 나간 거지. 그거는 바보지. 그거는.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가 세상 사람이든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이나 존재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든가 세상 사람이든가 바보든가 뭐 그런 거죠. 정말 진짜 깨어있는 정신이 올바른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고민을 이런 고통을 안 받고 산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반드시 있어요. 뭐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다른 환경에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고통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내면에 이 모든 걸 수용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변질되고 내 심령이 병들어가는 거, 죄가 같이 내면에 드글드글거리는 거, 악한 영이 들어올 만한 심령을 가진 상태를 괴로워하는 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걸 떠쳐내고 주님이 기뻐할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면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행위를 가지고 씨름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면의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헌신도 많이 했는데 사람은 안 달라져 있어. 사람은 갈수록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고 타락해가. 그거는 틀림없어요. 내면의 이 선한 싸움에서 진 거예요. 진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집 사고 권 사고 장 넘어 뭐 하냐고. 내면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신앙사 오래하고 직분이 점점 더 좋은 은혜스러운 직분을 가지며 가질수록 더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고통 속에 이렇게 사는 게 나는 마땅하다 보여 하나님 앞에. 그럼 목사만 그래야 되냐고. 성도들은 더 할 거 아니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사니까. 그러면 신앙서 오래 했으면 오래 할수록 그만큼 내적인 싸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 현실과 수준 높은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에 수준 높은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데 바람은 있는데 나는 현실은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바닥이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야 되냐고. 그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어떤 손길로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면 이거는 위선이죠. 신앙생활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신앙을 잘못 짚은 거예요. 구약에서나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구약에서나 행위에 만족하고 행위로 축복받는 사람. 신약에 사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나 혼자서 수도사처럼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사람 관계도 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거에 자꾸 이제 거룩한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러지만 이것이 결국 내 마음에 어떤 때는 막 데미지를 줄 때가 있거든요. 사역하면서도 데미지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묵상하고 주님 찾고 말씀 보고 막 임재 속에 살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뭐 진짜 할 일 많아서 세상에 가라 하신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 당하는 것들이, 힘든 것들이, 상처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큰 강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낸들 그게 그렇게 사역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서의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전쟁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강대를 서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게 이거하고 다른 차원이라. 이거는 이거고, 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마음 전쟁을 치르면서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회가 능력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존재값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부패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아무렇게 생각 안 한다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난리 난다니 나중에 엄청 후회한다고요. 예? 뭐 그게 주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한 거냐고, 자기가 능력자냐고. 주님은 능력 나타나서 그 사람 프리미엄으로 더 뭔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존재값이 돼야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거지. 능력이 나오는데 존재값은 엉망이야. 그러면 그거는 사역하고 별개로 하나님 따지신다니까. 우리가 길에서 선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나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했어도 그의 존재값이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쳐준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인정받을 말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거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고 변질되고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요. 율법의 행위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사단은 자꾸 속이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러나 이거는 귀신의 속삭임이고 내 육신의 타락한 육신의 생각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거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자기 하나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좀 더 수준 높은 존재값을 높이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값과 그의 사역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축복받을 만한, 축복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존재값을 가져야 축복을 인정해 주시고 그 축복을 다음 축복으로 이어주지, 축복받았는데 변질됐어.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화가 돼요. 그 축복 자체가. 두 번째 축복은 오지도 않고. 무서운 거죠.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뭐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얘기라니까. 근데 이거를 애써 외면하려고 그래요. 행위에 치우치는 성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을 행위만 가지고 신앙사는데 만족하는 성도들은 이런 설교하면요 애써 외면하고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사실이라고 이게. 언제까지 외면했다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살아 숨쉬는 호흡하게 하실 때 이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원하는 어떤 내면과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네 하는 것들은 다 내가 인정 못해. 네 존재값이 엉망이라. 이런 날이 오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타락했어, 행위도 타락했어. 이건 구원을 잃을 확률이 100%예요. 이거는. 근데 행위는 그런데 마음이 타락했으면 마음을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의 수준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행위값도 인정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행위를 갖기를 힘쓰고 애썼다면 그것만큼의 마음값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아주 머리에 공식처럼 박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말한 대로 역사하시고 또 손을 얹은 대로 역사하고 이 정도면요 보통 성도보다 제가 나은 거잖아요. 다른 사역제에 비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더 많이 쓰시는 건데 그러면 그것만큼의 제가 존재값이나 내면값이 그것만큼 돼야 맞는 얘기예요. 안 되면 이건 책망거리고 안 되면 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낸 것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바울이 얘기한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말이 제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런 훌륭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고난받은 복음을 목숨을 바쳐 했던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할 정도면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소위 말해서 오버액션해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경험한 거, 하나님의 마음, 그 실제를 경험하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본인이 생각한 이보다 훨씬 더 아주 무겁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전파된 후에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던 그거 후에 오히려 자격이 안 돼서 이게 그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추를 달아봤더니 안 맞더라 이거예요. 가짜 화폐, 진짜 화폐는 뭐로 하냐면 달아볼 때 가짜 화폐는 진짜 화폐보다 무게가 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판가름 낸다는 게 이 저울로.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배 이렇게 열심으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어도 그분이 나를 달아봤더니 나의 존재값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 값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할 때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은 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한테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건 간단하지만 그걸 지켜가는 건요 자기 생명 바쳐 지켜야 이게 구원의 축복을 나중에 죽음 넘어서 경험하는 거지. 이게 구원받은 걸 우습게 받아 쉽게 받았다 그래서 무슨 엿장수 동네 엿장수 엿으로 찌그러진 남비를 갖다 주면서 엿으로 바꿔 먹을 만한 그런 값싼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게 만들거나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소중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 어떤 심리적 마취를 당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심리적 정신적 마취제를 맞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북한이 나중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우리로 환란으로 징계 내리신다 그러면 어찌할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마귀는요 밀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가지 않고요 빈틈 있으면 비집고 돌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저 북한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미사일 쏴대도 또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죄를 지은 게 죄에 대한 수준을 낮춰버리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다 어떤 뭐랍니까? 도덕과 윤리에 이 정상적인 수준을 그대로 상식과 윤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타락의 마취제로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마취제 맞아봤죠 여러분들? 그거 뭐 프로포폴 이런가 뭐 정신이 몽롱해서 자잖아요. 몽롱한 상태가 되잖아요. 응? 그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지금 세상이 몽롱하게 현실감을 못 느끼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설마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어? 설마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를.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매일 성경에 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그 복을 걷어내신다 그랬어요. 주신 복도 걷어내신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설마니 내가 이런 죄 졌다고 어떻게 하시겠나? 회개 안 하고 살아도 뭐 아무 일 없는데? 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과 말씀과 죄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생각하고 아주 아리송하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백성들을 울고 무릎 꿇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의 위력이 그 말씀의 그 느낌이 너무너무 강렬하고 두려워서. 근데 오늘날 이게 진짜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이 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영적인 실제로 경험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영적인 실제, 하나님과 보혈과 임재와 말씀과 그분의 음성이 이런 거에 대한 실제를 경험해야 두려움을 갖는데,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실제를 경험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은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실제를,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니까. 이런 게 있죠. 애들이 자랄 때 부모가 좋은 말로 하죠. 이렇게 좋은 말로 하고 조금 강도 있게 소리 지르고, 그래도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죠. 회초리를 들죠.
그래서 이제 두들겨 맞아서 자극이 와야, 통증이 와야 비로소 이게 잘못됐구나, 무섭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자식에 대해서 해초를 아끼는 것은 결국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예? 저 우리 아들 하나 8년 만에 낳은 그 우리 아들도요, 자랄 때 너무너무 귀하지만 잘못했을 때 엄청 팼거든요. 제가 아주 막 진짜 자제로절동을 막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를 왜 그 얘기했냐면,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징계했냐면, 어릴 때 뭐 다 밀어나오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밀어남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회초리가 필요한 건데,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좋은 말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리고 2번까지 얘기한다. 그러나 3번째는 말이 필요 없어. 너는 말을 들었을 때 안 들을 만큼 그 말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너는 이거는 매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3번째는 두들겨 패는데, 그냥 패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하게 때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너한테 얘기한다.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옮기신다. 그러니 행동으로 옮겨서 자극을 받고 고통이 와야 비로소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은, 그건 미련하고 바보가 하는 짓이다.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하나님은 항상 부드럽게 좋은 말을 하실 때 무섭게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우리 아들한테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가르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자기가 뭘 해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걸 악용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걸 네가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랑이 끝나면 심판이 그 다음에 있다, 공의가 그 다음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한다면, 말씀을 희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한다면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포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 안 되면 징계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져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 무섭게 듣고 그분이 말씀할 때 순종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희미하게 하니까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 들은 아이를 모토로 회초리 들겠냐고. 말로 해도 못 들었고 안 들은 척하고 무시하니까 부모가 회초리 드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결국은 어디에서 결판 나는 줄 아세요? 우리 심령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결판 나요. 이 마음 안에서 내가 이기며 사는 자냐, 하나님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도 절대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냐, 이것은 결국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면서 출발점이면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건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이겨가는 사람이냐, 마음 전쟁에서 난 이겨가는 사람이냐, 이런 걸 다 수용하고도 남아서 나는 건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걸 패배해가지고 골병 들어가지고 맨날 빌빌대면서 내 안에서 고통의 신음소리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거는 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내 마음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걸 못 이겨가지고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고 내가 죽겠습니다. 지옥 경험합니다. 내가 별별 죄악을 내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걸 고백해서, 솔직히 고백해서 고침받으면 마음에서 이미 승리가 시작되고 마음에서 은혜가 오고 이러면은 이게 내 삶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신학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맨날 행위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마음에서 맨날 지는데 행위로만 잠깐 하는데 못 이기는 거야, 이게. 왜?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이미 진 사람이 무슨 행위를 그라스하게 갖는다 해서 이길 것 같습니까? 잠깐은 이기지. 그러나 시간만 지나보면 이미 지게 돼 있어요. 왜? 마음에서 이미 졌으니 당연히 지게 돼 있지. 마음에서 이게 모든 게 복사판이, 이게 모든 출발점이 여기서 다 결판이 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뭘 하든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그건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내 훈장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건 은혜인데 그거는 그분의 은혜일, 이거는 이쪽의 은혜고, 나는 그분에게 걸맞는 내면을 갖는 것, 이기는 내면을 갖는 것,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내면, 세상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기는 내면 갖는 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숙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숙제를 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 나타난들, 성도들은 나를 보면서 주님의 통로자,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대단히, 그런들 성도들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저도 갈등 갖고 고민하고 지금 마음에 고통이 따르는 거 뭐냐면, 내 신분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와 내 내면이 같은 수준이 아니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로자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내면의 어떤 마음이 더 수준이 높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진짜 떳떳하게 나타날 텐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이게 언밸런스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저를 사용하는 건 이만큼인데, 여기인데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 여기에 못 맞춰. 그러니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이게 내 고통이 되는 거죠. 이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지. 축복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면값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은 이만큼인데 자기 내면은 바닥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정직하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면 이 사람 언젠가 은혜와 축복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행을 못하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를 진행을 못하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못 속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못 속이는 내 내면을 왜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안 그런 척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왜 그렇게 마음이 지옥 같고 막 부패되고 막 변질되고 골병들은 마음을 왜 그대로 방치해 두냐, 그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게으른 자고 영적으로 패배한 자예요, 이게. 죄 짓는 것보다, 행위로 죄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의 패배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이, 만약에 내가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내가 죄를 지을 육신의 생각이 부득부득 나와도 내 마음 안에서 안 돼, 딱 하고 이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미 여러 가지로 패배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죄를 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못 이기고 그냥 죄를 짓는 거죠. 행위를 갖는 거죠. 죄의 행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도 심각한 거지만 더 심각한 거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마음이 더 심각한 거다, 그 얘기예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행위를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거를 못 이기는 내 마음을 보고 괴로워해야 된다, 그 얘기요. 초점을 여기다 둬야지 왜 행위에다 자꾸 초점을 둬가지고 그게 본질을 못 찾냐, 그거죠. 그건 결과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 결과로 가져오게 만든 것이 내면이잖아요. 나의 내면에 패배된 마음에서 죄를 짓게끔 만들고 이기지 못하게 하는 내 내면이 문제인 거지. 응? 거기만, 이게 여기 마음에서부터 정리가 되면 그 행위야 단절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도 이 마음 전쟁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왜? 육신에 속한 마음이 내게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주님으로 받은 마음이나 주님의 받은 은혜나 임재가 같이 서 치열하게 내 안에 싸우거든요. 선과 악이 싸우듯이 내 내면에서. 이런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내가 이기도록 우리는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되고, 내가 부패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서 그분의 어떤 손길을 경험해야 되고,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걸 빼놓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이걸 빼놓고 마음 전쟁에서 이거를 직접 대면해서 이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상태에 이걸 빼놓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반쪽만 하는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없고. 내용은 바로 이건데. 이거는 세상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든 성도든 간에 똑같아요. 지금 이 얘기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정말로 진짜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장담을 못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 이겼어도 내일 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겼어도 내일 패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는 그 순간이 이 사람한테 안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싸움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세상에 뭐 정말 대단한 인물, 뭐 하나님께 엄청나게 시대적으로 쓰는 인물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존재값하고는요. 내가 엄청난 세상에서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축복이 확실해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부러워한다? 소용없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존재값은요. 이게 많은 축복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값이 하나님께 인정 안 한다면 이 사람 축복은 이 사람하고 별개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냐고. 이렇게 되고 싶냐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축복이나 능력이나 거기에 최소한 걸맞는 수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존재값이 핵심 뭐예요? 마음값이. 마음값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마음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마음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응? 그걸 못 이기고 맨날 패배당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맨날 살면 이 사람 마귀는 좋아라 박수 칠걸요? 응? 언제든지 치고 돌아서 자기 소유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저로 시작해서 환경 탓, 사람 탓, 어떤 탓을 하지 말고 내가 그거를 마음 안에서 이기지 못하는 내 탓을 해야 돼요. 이기지 못하는 나의 문제이지 그 환경이나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을 부패하고 골병들게 하는 간접적인 원인은 될지 몰라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내가 그거를 수용하지 못해서 그거 하는 대로 놔둬서 변질되고 병들고 부패하고 골병들게 만드는 거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그거를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방치해둔 내가 문제인 거지. 그 다음부터는요.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때표는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수용 못해서 병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 다음부터 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 모든 걸 나의 마음을 만든 건 그 환경이고 그 사람이지만 이 문제, 이 부패된 병든 마음을 고치는 건 이제 내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우리끼리는 행위를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마음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있느냐 그 차이, 그걸로 결판 난다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존재값을 설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커갈수록 또 제가 주님의 능력의 통로자로 이렇게 쓰임받아 갈 때마다 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쪽이. 너 그만큼 돼 있냐? 내가 너를 그만큼 쓸만한, 네가 그만큼 준비된 자야? 네가 그만큼 되어 있는 자냐? 이런 걸 자꾸 그분이 압박하시는 것 같아요. 압박. 차라리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어요. 차라리 앉아서 저도 평신도처럼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쪽이 더 낫겠다는 생각 들어요. 어떤 때는. 에? 그러면 덜 부담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통로자니까 그분의 통로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앉아있는 사람보다 수준이 더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수준이 되어진 존재냐 할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 그러면 이거는 갈등이고 고민이고 고통이죠. 응?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꼭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이제 딴 교회에서나 아니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센터에서 집회를 하고 막 일하잖아요. 할 때에 존재값이 높은 사람들을 내면을 가진 사람을 눈을 열어 보게 하세요. 영안을 열어서. 근데 다른 사람 못 봐요. 저만 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성도의 그 사역자일 때도 있고 평신도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에 대해서, 그 사역자에 대해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보다 낫다. 나는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입장이지만 저 성도가 오히려 주님 앞에 존재값이 높아서 저렇게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때는 나보다 낫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런 사람을 붙이셨을까? 왜 그런 사람을 영안으로서 보게 하실까 할 때 그거죠. 쉽게 말하면 너 곤방 떨지 마라. 응? 네가 나한테 쓰임 받아서 네가 뭐가 된 걸로 착각하지 마라. 응?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소위 말해서 이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성도도 그런 사역자가 눈에 보이게 하세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통로자, 주님이 통로자로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이것만큼의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 숙제를 풀어야 된다. 늘 이런 생각 가지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현실에서 도피한다고 그게 해답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데서 다른 편안한 데로 도망간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자유롭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승리자가, 마음의 승리자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게 채워져 있는 환경과 상황의 현실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잠깐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마음으로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다 이기지 못하지만 늘상 100점 100승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은 패배당할 수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다시금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는 게 초점이 아니라 졌어도 바로 이기려고 다시 일어서는 이게 하나님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 보세요. 바울 보세요.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힘들다고 나를 병들게 한다, 마음에 병을 들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거 다 놔버리고 어디로 휴양차 가버리다든가 아니면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병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뭘 주님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 치유 못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맞닥뜨려야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어떻게든지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계속 이겨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마음 전쟁에서 이겨가는 거죠. 현실 전쟁이 결국은 마음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음 전쟁에서 이기면 현실 전쟁도 이기는 거거든요. 마음 전쟁에서 지니까 현실도 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또 실패했네, 내가 졌네, 그래서 마음에 이런 현상이 있었네,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쪽으로 벌어진 자기의 마음에 약한 마음에 생긴 그런 부작용들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기려고 그 시간이면 하나님 붙들고 이기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적극적이고도 생산적인 태도로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자학하고 있어요. 자기 학대하고 있어요. 나는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지? 막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학대. 그런다 답이 나옵니까?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거냐고? 그런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응? 잘못된 거예요, 그런 태도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 전쟁이 마음 전쟁으로 옮겨 붙어서 마음 전쟁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데, 이 마음 전쟁을 우리가 잠깐 질 수 있어도 영원히 질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고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잠깐은 질 수 있어도 영원히 질 수 없고, 그걸 계속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주님 붙들고 이겨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겨가는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신앙, 이런 내면의 어떤 이 마음 전쟁에서 이겨가는, 이게 진정으로 선한 싸움이고, 이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신뢰받는 자가 돼서 그의 현실도 하나님이 이긴, 내면에서 이긴 것만큼 하나님이 현실도 이기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바울처럼 끝내는 우리가 나는 다 이겼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바울처럼 나는 다 이겼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